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어떤 장이죠? 믿음장이죠. 믿음장. 예, 우리가 정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그렇게 별명이 붙어져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너희가 결국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위로하고 있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국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상이 있을 것이다. 인내해라 라고 하는 그 마지막 히브리서 10장에서의 권면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죠. 그리고 10장에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처음 시작 32절, 33절, 3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이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죠?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있는 거죠. 어제 이제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디오피아에 선교를 갔다 온 그런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슬람권에서 이슬람 세력들은 어쨌든지 간에 들어가서 제일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자치를 요구해요. 자치. 자기 스스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어떤 모든 그런 어떤 그 권한을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타운이 있으면 그 타운이 이슬람의 율법으로 자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죠. 그래서 그 이슬람의 그런 많은 물질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고 있죠. 아프리카 같은데, 그런데 아프리카 중국 자본 아니면 이슬람 자본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그것이 이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슬람화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예수 믿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곧 목숨을 거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그 일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수확할 때가 되면 다 뺏어간다는 거죠. 막 약탈해 간다는 거죠. 그리고 막 그냥 총으로 쏴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교회당 벽에 보면은 총알 자국도 막 있고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지금도 지금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때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핍박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다르지 않아요. 그런 어떤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고 그런 어떤 공동체 가운데 율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이었는지 눈에 보이는 것 같죠.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정말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산업이, 그런 그 상속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다 참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선교를 하러 가죠. 근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선교를 하러 가는데 가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집에 그래도 아무리 학고방 같아도 여기보다는 편안히 쉴 집이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소망이에요? 그렇죠.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다는 그런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면 우리는 약속을 받는 거죠. 그리고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은 언제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말씀이었을 텐데 결국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면서 이것은 어떤 말씀이 되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기다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똑같아요. 구약에서의 바라던 믿음, 예수를 바라던 믿음, 우리 신약에서 바라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는 그 믿음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견디면 뭐라고요? 우리에게 상이 있다. 큰 상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장에 가보면 상 주실 일을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포커스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37절, 38절, 39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걸로 살아가나요? 아니죠. 믿음으로 계속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속되는 그 믿음은 어떻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뒤로 후퇴해서 멸망하는 자들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이에 있느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어를 가지고 그대로 직역을 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뒤로 물러나는 것, 그러니까 쪼그라드는 걸 말하는 거죠. 뒤로 물러나서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 구약의 사건이 있죠. 구약에 있어서 가장 이 유대 민족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어준 사건이 뭐죠? 출애굽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출애굽 사건 가운데 정말 그 보면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뒤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뭐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그러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마늘도 먹고 뭐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은 죄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어떤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만 no turning back이에요. 뒤돌아보지 않겠네. 뒤로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뒤돌아본다는 것은 뒤로 돌아서 간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뭐 전신갑주를 보면은 뭐 뒤를 방어하는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뒤를 돌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우리 흉갑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는 뭐 없다 그런 거는 뭐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여정은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태가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남아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간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를 향해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그 예수가 전해지면, 모든 민족이 예수 이름을 주라 시인하면 그때 오실 것이다. 우리 분명히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때를 향해서 계속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것이지 뒤를 돌아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죠. 그리고 또 힘든 것과 더불어서 뒤에는 우리가 잘했던 것들도 있어요. 영광도 있어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돌아보거나 에이 그때가 더 좋았어. 에이 그 사람하고 하는 게 더 좋았어. 에이 그 목사님이 훨씬 더 낫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멸망의 구덩텅이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정말 이제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 믿음을 가진 자로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있는가 우리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날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고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